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맺겠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면 그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고,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버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땔감으로만 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순종을 생각나게 하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마음먹은 만큼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공포스럽게 주의 몸에서 내가 떠났나 보다라는 자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어떤 대비, 순종과 불순종을 대비하여 순종은 잘하는 일이고 불순종은 잘못하는 일이다 라는,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붙어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있어도 잘못하면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그 만찬 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왜 못 따라갑니까?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13장. 14장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말하자면 우리가 쫓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건이라서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만들어내는 재창조,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주께서 하셔야만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경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가면 조금 길지만 좀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제가 읽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것이고 그의 살아나심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류가
하나님을 거절하여 죄 가운데 사망을 운명으로 가지게 되었던 것을 그 사망의 운명, 죽음의 운명에 예수께서 따라 들어와 우리와 자신을 묶으심으로, 죽음 자리까지 따라와 우리를 자기와 묶으심으로, 그의 부활에도 우리가 그와 묶인 이유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과 새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이 운명인 자로 살아났으니 너희 인생을 사망의 길을 걷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걷는, 예수가 없었던 시절의 인생과 운명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인생과 생명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권면이 되지요. 근데 그 말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되면 잘 믿어야겠다, 잘 순종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해지만 여기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드리고 죄에게 너희를 바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선택 여하에 따라서 예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죄에게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둘의 대조가 우리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죄란 하나님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걸 따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열매를 맺지 않고 나태하거나 방심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 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이해의 필요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불러낸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제일 곤란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회개입니다. 잘못을 지우느라고 잘못한 시간을 회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잘못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연히 했어야 하는 순종으로 여러분을 되돌려 놓는 오늘이 돼야 되는데, 잘못한 과거를 지우느라고 오늘을 순종해야 되는 시간을 몽땅 다 지우는 데 써서 자책과 죄책을 완화시키느라고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더라 말이죠. 이거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 되느니.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잘못을 처벌하는 거죠. 잘못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부이고, 은혜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서는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권능이에요. 잘잘못을 물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려고 오신 거라고요. 잘하게 하려고. 잘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못난 짓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난 잘못했으니 지옥 갈 거야 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이분법이 우리를 괴롭혀서
그 죄책에 시달리느라고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듯이 새로운 하루는 그날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날 과거에 지은 죄를 몽땅 지워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함으로써 늘 울고 불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가 길어요. 회개는 쉽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난 날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니까 저 오늘은 잘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감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잘 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목사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되더라.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도 왜 안 되냐?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유명한 우리 내적 갈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죠? 주의 뜻을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속에서 내 속에 또 다른 한 내가 우리를 죄 아래로 잡아오더라고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 있었던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예수께서 나와 당신을 묶고사 내 사망에까지 쫓아 들어와 그의 부활에 나를 동일하게 묶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생명과 영광의 운명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뜻밖의 내 속에 문제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승리하지 못하게 하더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결론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면 앞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앞에 문제를 미제로 남겨놓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을 현실로, 지금의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재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를 지우고 재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수용하셔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를 수용했다는 것은 첫 창조가 아담의 거부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 창조를 수용하여 재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아담의 잘못, 아담의 거부를 우린 늘 원망하지요.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그러니까 그 원망이 이제 아담한테 하다가 속이 다 안 풀리니까 하나님은 왜 그따위 나무는 만드셔갖고 만드셨으면 못 가게 하실 것이지 왜 먹는 건 놔두시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는가 다 그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를 줘요. 굉장하지 않아요? 모든 신은 권력으로 대표되는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권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등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믿음, 사랑.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고 그것은 굉장한 자격입니다. 자격.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거부한 것을 수용하십니다.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내내 신음하면서 원망하면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그 거부를 수용해서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가지셨던 자신의 형상,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아담의 DNA가 남아있는 채 예수의 DNA가 들어와 둘이 싸움을 합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자유라는 것은 지가 해봐야 됩니다. 이해관계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자유가 가지는 자존심, 그 어떤 자부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비난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왜곡되는 모든 것을 감수하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우리를 항복시키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며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7장의 갈등은 8장에 가서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싸우신다고요? 우리의 잘못을 언제까지 몇 번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욕심내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조해 볼 시간을 줍니다. 그런 기회를 줍니다. 우리 회개 많이 하죠. 억울한 거 많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무서움이 뭐죠? 죄는 하나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데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사망이란, 죽음이란 헛된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야 신앙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야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헛된 망상들이 현실에서 깨져나갑니다. 영원한 것, 진정한 인간의 인간다움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 뭘 하라는 거죠? 성경이 그 갈등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아담의 DNA가 높습니다. 왜? 우리가 훨씬 이해가 가고 우리에게 본성적으로도 깊은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좁은 어떤 편견, 고집, 뭐래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기대, 환상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지 않고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의 원망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왜 그걸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랄드 시처의 책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류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묵묵부답이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실력만큼 해라. 울어라. 후회해라. 원망해라. 내가 다 듣고 있으면 또 해보자. 축구 선수가 골 하나 넣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가 4골이나 넣어서 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고의 행복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을 훈련시키고 있고 우리와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정신없이
자기 욕심에 혹은 자기 오해에 파묻혀 있던 데서 정신이 들면 다음엔 그러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동일한 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내가 다음에는 진짜로 그러지 않겠다. 또 그러죠. 몇 번 훈련해야 하는데요. 단련이란 1000번의 연습, 10,000번의 훈련이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모든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10,000시간. 비행기를 잘 조종하려면 10,000시간의 연습. 3년이면 된다고요? 매일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24시간을 연습할 수는 없죠. 10년은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훈련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실패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허락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매일 잘못했습니다로 훈련이 무효화되더라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 책임이 끝나고 새로 하려고 그러면 다시 새 출발점에 가서 서니까 여태껏의 실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를 바울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큰 뜻을 품고 새로 시작해서 완벽한 끝장을 내고 싶어요. 매번 새로 시작해서 완벽을 만들고 중간에 곁길로 가거나 넘어졌거나 잘못했거나 라는 과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매번 시작만 있어요. 매번 시작만 있어요. 잘못이 일을 한다는 걸 몰라요.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자라난다는 것은 어린애가 불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린애도 완벽한 인간인데 자라야죠. 그땐 뭐가 없죠? 철이 없죠. 철이. 지혜가 없죠. 분별이 없고 실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크나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고 울면서 크고 속썩이면서 크고 잘 알잖아요. 그걸 살아낸 그 누적된 자기의 인생을 인정하시라고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럴 때마다 잘못한 것 위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실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과거는 회개라는 이름으로 눈물 한바탕 쏟아서 다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과거는 그냥 다 묻어버린,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꿈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좀 더 봐야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헌 사람과 새 사람 이렇게 둘을 뚝 잘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며 소원은 새 사람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를 반복하며 커나갑니다. 반복하며 커나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 옛사람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허락한다고요? 자유, 우리의 승복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80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가장 분명한 불만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40년 전엔 뭐하고 계시다가 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썩어버릴 걸 내버려 뒀다가 이제 와서요? 뭘 하자고요? 그게 뭘 했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그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들 다 죽이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보단 낫더라고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영웅,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의 속이 타고 또 타서 재가 되어 다 날아가 흔적도 없을 때까지 그를 볶으셨다고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속에 모세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천사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여 이르시기를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39년 갖고도 안 됐다는 거죠. 뭘 만들었을까요? 그 속을 다 태우는데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40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내죠. 요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날, 여러 해를 고생하고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를 뵙거든 여기 억울한 죄수가 하나 있다고 꼭 말해 주십시오.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가죠. 그러나 그는 잊어먹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쓸모있다고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는 시간들이 뭘 했다고 생각하냐고요.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원, 우리가 가진 최고의 꿈, 그것보다 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정성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항복의 날이 오죠. 그건 자라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큽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쉬운 거부터 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예를 따르십시오. 인사를 하시고 반가워하시고 예의와 교양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한 가지씩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억눌려서 자폭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1, 2절도 뭐였죠? 이 갈등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이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답이죠. 그러니 자신 있어 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과거가 되고 실력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담으시고 그 다음을 나가십시오. 뭘 하라고요? 오늘 하루만은 하나라도 잘하겠다. 하나라도 잘해보겠다. 그렇게 하나씩 나아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완벽은 천국에 가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내게 사단의 사자를 줬다. 굉장하죠. 사단의 사자를 줬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주께 3번이나 간구했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걸 위해서 다시는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원망,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책 같은 것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라고 아는 것이 믿음이지. 모든 것을 지워서 속 편하고 안심하고 확신이 드는 것은 아니요. 지난번 설교에서 했죠. 욥이 뭐라고 덤볐다고요? 하나님,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만나봅시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네가 무엇 근거로 자신이 생겼길래 나보고 해보자 그러냐? 그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신앙 인생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것, 하나님이 결국 나를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의 부작용은 비난밖에 확인법이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는 서로 감사하고 서로 고마워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매일 할 수 없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매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늘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시는 오늘부터의 귀한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모든 권능과 정성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깨우치시고 알게 하신 것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인생에 이 거친 세상 죄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쁨으로 승화되는 그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내는 증거, 권능, 자랑, 고백,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그 고백과 그 소원의 중심인 예수를 붙들고 살기로 약속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